뭐든지 억지로 하면 오래가지 못하고 쉽게 지쳐버립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적극성을 이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마음이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즐거움도 없고 소극적으로 반응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뭐든지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에서도 티가 나고 얼굴에서도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억지로 상대해야 하는 관계는 대화가 한정되어 있고 분위기가 무겁고 어색합니다. 반면에 대화가 적극적이고 기쁨과 웃음이 가득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는 마음을 활짝 열고 가까운 사이가 될 때 가능한 분위기입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대하는 분위기를 보면 가까운 사이인지 형식적으로 대하는 사이인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친밀한 사이입니다. 친밀한 사이는 공감하고 동감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사이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친밀한 사이가 만남을 갖게 되면 될수록 적극적이고 에너지를 발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친밀함은 꼭 오래된 사이에서 형성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은 나이와 같은 공간 안에 있다고 해서 친밀함이 생기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친밀함은 공감과 동감이 있어야 하고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 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문을 열지 아니하면 친밀함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친밀함은 한쪽만 사랑의 문을 활짝 연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양쪽 모두 다 사랑의 문을 열 때 친밀함이 싹트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따라서 친밀함은 사랑을 대변하고 사랑은 친밀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 친밀함이 그 누구보다 깊고 견고합니다. 친밀함의 절정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얼마나 오래 만났느냐보다는 비밀을 공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묻기를 당신은 하나님과 어떠한 사이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떠한 사이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입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어색한 사이로 남아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친밀한 사이가 있고 어색한 사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어색해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위엄과 권세로 가득한 분이시며 우리를 언제 어디서든지 어떻게 심판하실지 모르는 분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앞섭니다. 이 두려움이 앞서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경직되고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창조주와 조물주 또 피조물의 관계이기 때문에 섬겨야 할 하나님을 친밀한 사이로 여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어떠한 사이가 되시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위엄과 권세로 가득한 분은 맞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충분히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로 삶을 사셨는지 아십니까? 아담은 하나님과 경직된 관계 속에서 경직된 자세로 하나님을 대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닮고 싶은 예수라고 한 책을 썼던 조이 도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우리 말에 귀 기울이기도 하시는 것은 처음부터 하늘 아버지의 생각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의 말처럼 하나님은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대변해 주는 말씀이 창세기 3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이 표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그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친밀하시지 아니하면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친밀하신 분이 아니시라면 우리의 말을 들으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지시하실 목적으로 선을 긋고 너와 나는 달라 하는 의도에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친밀한 교제가 언제 깨지게 되어지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 하나님이 그들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피해 숨게 만듭니다. 그 후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다가갈 수 없는 사이로 인식되었습니다. 바른 관계가 아니면 친밀한 교제는 이루어지기가 힘듭니다.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소중한 선물들을 많이 준대도 결코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친밀함입니다. 돈과 권력, 명예,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추구하는 그 무엇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친밀함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소중하고 친구의 우정이 고귀하고 사랑하는 연인과의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친밀함이 사라진다면 인격적인 관계는 상호 계약 관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의무적인 관계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억지로 무슨 말을 해야 하고 어떤 것이든 서로에게 유익이 될 때만 그 관계가 유지되는 삭막한 관계가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이 친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떨 때 썼냐면 연인 관계에서 주로 썼던 단어입니다. 친밀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매우 친하고 가까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손을 잡고 다니지 않습니까? 손을 잡고 다닌다는 말은 친밀함의 관계라 하는 증거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었다는 뜻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 결코 손을 잡지 않습니다. 친밀하지 아니하면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될 수가 없고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 거리는 좁혀지지 않습니다.
거리가 좁혀지지 않으면 결코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을 매우 좋아합니다. 복 받기도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한 인사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누리고 싶어 하는 복이 매우 많습니다.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명예의 복, 결혼의 복, 장수의 복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 누려야 할 참된 복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다른 복은 다 있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73편 이 시를 썼던 아삽은 73편에서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부러워했습니다. 악인이 가지고 있는 복을 바라보면서 넘어질 뻔하였습니다. 미끄러질 뻔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복이 없는데 악인들에게 그러한 복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너무 무겁고 이해되지가 않았습니다. 왜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복이 없고 악인들에게는 그러한 복이 있는가 하는 의문을 하나님 앞에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하나님 성소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멸망이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불행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다 하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어떠한 관계, 어떠한 사이가 되고 싶은지를 잘 알려줍니다. 본문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친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소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 NIV 성경에서는 비밀을 털어놓다 이렇게 번역하였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여호와의 비밀이라는 말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시편 25편 14절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친한 친구에게 하듯 하나님의 비밀을 다 이해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 언약을 그들에게 보여주신다 이러한 뜻입니다. 따라서 소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친밀과 비밀이라는 두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친밀과 비밀은 같은 말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 25편 14절에서는 매우 깊은 관계이고 이 두 단어가 가지고 있는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밀하게 여기는 자에게 그 비밀을 보여주시고 친밀히 여기는 자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광대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지혜는 오직 비밀 안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이 비밀을 자신에게 가장 친밀한 자에게 아낌없이 다 보여주시고 다 알려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로부터 나오게 되었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신의 친구로 삼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습니다. 하나님은 친구로 삼으신 아브라함에게
그분이 하시는 일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가장 친밀한 벗에게 하나님은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기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심으로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십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을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적용시켜서 이 말씀을 풀어 해석한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에게 친밀함을 나타내신다고 표현하셨다. 이후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다. 바로 이삭이 태어나겠다고 이야기해 주신 후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복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비밀을 통해서 세상에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음의 비밀은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역사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비밀에 대한 아주 정확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비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밀을 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이 비밀을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으신 후에 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으셨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그를 친밀한 관계로 인정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2장 23절에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비밀의 관계이면서 비밀을 나누는 친밀한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이 복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으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듯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들은 모든 비밀을 다 알게 하시려고 친구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친구 사이일수록 비밀을 같이 나누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친구로 삼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기 위해서 친구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비밀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비밀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현실적이고 실제적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사랑의 진액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받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사랑을 고백한다면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사랑을 고백한다고 하는 그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직접 나에게 와서 사랑을 고백한다 하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사랑의 고백은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으로 직접 들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랑 고백을 받는다면 사랑의 진정성은 100%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와서 사랑을 직접 고백할 때 사랑의 진정성은 100%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고백하시지 않고 직접 고백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진정성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어디에서 누구에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90%의 사랑이 아닌 99%의 사랑이 아닌 100%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100% 진정한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 고백을 받았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최고조에 이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때 최고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으면 우리가 100%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을 자격이 안 됐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야 100% 사랑받을 자격이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기다리시지 않고 먼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직 연약했습니다. 아직 죄인이었습니다.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랑을 이루어 놓으시고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사랑이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랑을 나에게 주실 수 있을까라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5편에서 주님을 막 우러러봅니다. 그리고 주의 긍휼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받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25편 11절에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긍휼과 인자하심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받게 하셨습니다. 나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부어 주심으로 그 사랑을 받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아니 나의 것이 되도록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를 섬기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섬기러 오신 주님은 구유에 누이셔야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마다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통을 당하시면서 주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찾아본 일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왔는데 이게 뭐냐? 너희에게 사랑을 다 주러 왔는데 너희가 나를 팔아먹어? 너희가 나를 부인해? 너희가 나를 도망하고 나를 내쫓고 조롱하고 희롱의 말을 쏟아내면서 십자가에서 나를 죽일 수 있겠니? 이 괘씸한 놈들아, 괜히 사람이 되어서 너희들에게 왔다. 내 사랑을 알아주지도 않는 너희들에게 내가 온 것이 후회스럽다. 너희들은 내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장 극한 고통 속에서 주님은 누가복음 23장 34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고난 받았을 때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눈으로 다 보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저주하고 부인하는 말도 다 듣고 보셨습니다. 백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비웃고 조롱하는 소리도 다 들었습니다. 빌라도는 분명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기에게 책임이 없다며 손을 찢고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양쪽 죄수들에게 욕을 들었습니다. 이 세상이 죄 있는 자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욕하고 부인하고 거절하고 죽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도둑질을 안 했는데 사람들이 당신 도둑질 했지 이렇게 누명을 씌운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를 취하시겠습니까? 이러한 불의가 어딨냐고 막 분노하면서 못 견디하지 않겠습니까? 불의를 싫어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불의를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아닌 로마 병정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죽였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일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 그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스스로 죄가 없는 존재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나라로 그냥 승천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보기 싫다, 아무도 모르게 나는 하늘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승천하시지 아니하고 부인하고 도망하고 배신한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떨고 있는 그들에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친밀한 주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하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데 도마는 왜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주님이 계시다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을 주신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것이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 도마가 없음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어떤 말을 했는지도 다 아셨습니다. 괘씸한 도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 가시기를 거부하신 것이 아니고 다시 도마 때문에 그 자리로 가십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를 다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도마의 의심을 책망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고 도마의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주님의 친밀하심이 아니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각기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시 그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신 날 제자들은 날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외침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얘들아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얘들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철부지들아 이러한 단어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는데 너희들은 고향으로 돌아와서 고기 잡는 일을 하냐? 이 철부지들아,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모른 채 바다에서 헛수고만 하는 이 철부지들아, 이렇게 그들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철없는 아이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대목입니다. 철부지들아, 지금처럼 살아서는 절대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을 주님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철이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가신 것이 아니고 그들을 거두러 가신 것입니다. 그들을 품으러 가신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러 가신 것입니다. 철없는 아이에게 부모의 사랑이 필요하듯이 철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졌는데 없었던 고기가 어디서 왔는지 그물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막 달려옵니다. 딱 달려오니까 예수님께서 야, 불 피워, 너희가 잡은 고기 다 가지고 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가보니까 예수님이 불을 다 피워 놓으시고 고기와 떡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밤새 먹지도 못하고 고기를 잡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불과
고기와 떡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철없는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이 너무 친밀하게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본격적으로 대화를 나누시는데 누구와 대화를 나누냐면 베드로와 대화를 나눕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야, 네가 3번 나 부인했지.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넌 생각하지. 이제 다시 나를 사랑하고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 나의 이 사랑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너의 사랑으로 양들을 먹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랑으로 내 양을 먹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은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지금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오셨고 그 일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을 주님은 억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발적으로 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넘어져 있는 우리의 삶이라면 이 사랑 가지고 다시 딛고 일어나서 주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